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보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기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잘못들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지나간 주일 동안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지내면서도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또 육신은 정욕에 맡긴 채로 쾌락에 젖어 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고 양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듣지 못한 척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 반대쪽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머리 숙여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게 하시고,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저희들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세상적인 삶으로 인해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해진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사회와 직장과 가정이 혼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계의 수단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평안해지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앞으로의 진로가 불확실하고 직장과 결혼 등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경제적 불황등으로 힘들어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병마와 싸우며 생을 이어가는 환우들, 이런저런 사연으로 마음도 몸도 지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시게 하시어 주님을 뵙는 만남을 통하여 평안과 소망과 기쁨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이 위기상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신실하고 소중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이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반석에 굳게 서는 대형교회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삶 속에서 상처받는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새 힘이 되는 치유와 평안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요즘 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신 상황은 CEO도 연예인도 일반인들도 모두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라.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서 이 사회를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사회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다 혐오의 어떤 공기로 오늘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분노의 그 말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핥히고 있고, 양자가 편을 나누어 경멸의 단어를 수없이 쏟아내는 그 풍경이 국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낯설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때 한 듀류 대학의 교수였던 코링턴이라는 분이 바람의 말을 타고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극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링턴이라는 분은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대학생 때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조울증이라는 말은 존재의 비애를 느끼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이유 없이 해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니까는 자기 어머니의 유전자를 자기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내 어머니의 DNA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게 여러 가지 책을 놓고 공부하다가 이제는 어머니의 DNA는 어쩔 수 없이 온 거지만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더 강력한 DNA를 내 몸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끊임없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오묘한 비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있었던 어떤 질병으로 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마침내 그 조울증에서부터 그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닥치면 그 문제에 우리가 막 묵상하고 문제를 고민하는데, 문제를 향해 가기보다는 우리가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가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그냥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이 구레네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저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지금 지도로 보면은, 지금 따지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근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저기까지 저렇게 지도로는 짧아도 15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옛날 도로로 가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그러한 먼 곳입니다. 당시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컸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제2의 세계의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제2의 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구레네에는 수많은 그런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막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찌된 경위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왜 오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든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에 찾아왔든지, 아니면 사업차 역에 들렸든지, 어쨌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가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 처형 행렬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있어서 주 예수는 아주 고문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너무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형장까지 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고난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도중에 쓰러지셨고, 로마 군인들이 볼 때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거는 성경이 예수님 부활하신 지 30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학 교수인 이상명 교수가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한다. 로마서에 소개된 루포는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 십자가 행렬 현장에 있다가 예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을 기억나게 한다. 로마서에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내였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인물이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를 지고 갔던 시몬은 은연중 인류 구원 역사의 그 중심부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들, 그의 자식들, 그의 가족들은 그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존경하고 바울이 궁금해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니 이 시몬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가 결국은 축복의 다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 성수와 예배드린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귀는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린 일을 몹시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분 내킬 때만 교회에 나오고 기분 내킬 때만 예배드린다 한 것은 이미 영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위주로 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억지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생각하시다 일정한 자기 교회가 없을 때 1738년 5월 24일 저녁 수요일입니다. 자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날은 몹시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도 억지로 발길을 돌려서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데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목사도 아닌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는 것으로 아마 설교를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문장,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그 순간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더스 게이트에 저렇게 성령의 불 모양으로 임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 지금 그 교회는 없지만 저렇게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요일 저녁에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큰 은혜를 받고 감리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내 교회도 없는데 하면서 교회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때야말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헌금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또 기쁨으로 자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작정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은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눌러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만은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질이 아까운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도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고 체험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벌써 청소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가 된 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콧노래 부르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억지로라도 육신의 모든 정을 다 끊고 억누르고 바쳤던 겁니다. 할 말은 많았겠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고 변명을 댈 수 있는데 억지로라도 다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에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감탄하셔서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액수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도 어려워지고 미래도 불안정해질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기 싫어도 아까워도 억지로라도 한번 드려야 믿음도 자라고 복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우리가 즐겨보는 어떤 TV나
또 어떤 그런 영상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 기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정말 그리운 하나님과 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육신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영역이 없죠. 또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한 삶을 살게 되죠. 자, 마귀를 보십시오. 굉장히 영물이죠. 마귀는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밥처럼 여깁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끌고 다닙니다. 그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마귀가 초비상입니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새벽처럼 조용할 때는 우리가 조용하게 하지만 나 혼자 있는 그 시간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막 대화하느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뭐 세상에 노래하느라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때 좋아한들 기도 소리가 없으면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벌리고 억지로라도 소리질러 부르짖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 열어놓고 손님을 초청하게 하는데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잔칫날이 되자 모두 이리저리 핑계를 대자 주인이 대노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영혼들을, 그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 전도는 이겁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것저것 따지고 변명하고 머무르고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급하다는 겁니다.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억지로 해서라도 때를 떠서 쓰더라도 데려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강권, 그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선포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내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사람, 꽤 오래된 사람이죠. 300년대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이집트 사막에서 60년 동안 영성 생활합니다. 수도 생활하죠.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수돈 운동이 일어나고 기돈 운동이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60년 동안 사막에서 아주 그 힘겹게 수도 생활한 이분의 영성이란 것은, 그 영성의 능력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마카리우스라는 분인데 그분에 관한 책이 사막으로 간 대주교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마카리우스가 얼마나 그 깊이 있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를 모른 채 하시면서 그냥 계속 가시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럽지만 또다시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하고 탄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로 몸을 돌리시더니만, 마카리우스야, 이건 내 십자가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먼저 져라.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자기가 둔 그 십자가 그것을 걸머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곳으로 그렇게 왔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던 그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의 십자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면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순환주간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주님,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묻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졌다면,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순종했다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억지로라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지면 주님께서는 결국 그 부활하신 그 승리의 감격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은혜 가득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어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겁다고, 그것이 힘겹다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고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6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또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으로, 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겐 절박하고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보다도 더 높은 길로, 더 큰 길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의 100배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때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그 능력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아동부 강남협의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강남협의회라고 한 것은 이쪽 서울의 강북, 강남 이렇게 해서 12개 노회가 이렇게 모임이 있는 것이죠. 노회 하나만 해도 한 100개씩 교회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1200개 이상의 그런 교회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데서 우리 홍봉희 장로님께서 아동부 연합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같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외부에서 한 30여 분 정도 아마 멀리서 다 차를 갖고 오시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힘든 게 주차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 외부의 손님들에게 좀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그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위원회 회의가 오후 1시에 교육관 5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부흥회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이 성원효 목사님은 파리에 가서 정말 그냥 개척을 해서 지금 파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분입니다. 마침 또 저하고 같이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아서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시게 되었어요. 먼 길인데 오시게 되었고, 특별히 이분은 위그노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종교개혁자들의 전문가입니다.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파리에서 엄청나게 그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다른 나라로 가죠.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그런 주역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위그노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 이야기,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도전받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보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항전직으로 추대되신 분들 사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진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다음 주에 촬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로의 유지재단은 영등포로에 있는 은성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3,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갖고 교회가 3,000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그러면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이제 팔렸는데 그걸 점거했어요. 2년 동안 점거를 하다 보니까 점거 비용이 그 팔린 사람한테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90억, 100억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다 이제 돈 내라고 그렇게 청구하니까 교인 3,000명이 다 도망갔어요. 돈 안 내려고 100억 정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기에 속해 있는 유지재단에 물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17교회가 지금 매각 위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게 이제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때로는 판사들 가운데서도 좀 약간 그런 이상스러운 사람들이
그걸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팔리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 700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700개 교회들이 아주 위험에 처할 그런 노에 있고 이 사업체는 이 회사는 이 교회 사냥꾼 기업입니다. 교회만을 찾아서 그걸 이렇게 팔고 매각하는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서 아주 선수들끼리 모인 그런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청원을 해서 이거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아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달라.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교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서 풀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편에 또 로비에 있으니까 해주시고 저희가 그 안전하게 모든 거는 다 처리할 테니까 뭐 그거에서 정보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